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56쪽 히브리서 4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은혜처럼 소중한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있고, 또 자연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을 경우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략 한 29년, 30년 가까이 전에 처음에 약국을 이렇게 개업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또 제가 업무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그때 당시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하루 전에 기가 막힌 때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극복이 됐는데요.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이제 늘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계속 병문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또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500년 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르짖는 세 가지 신조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은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죠.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자 3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인격.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 6가지의 성품을 비춰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서도 116편 5절에서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부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4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태양이죠. 태양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는 비죠. 의로우신 사람에게도 또 불우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들이 많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오늘은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었죠. 물론 요셉과의 약혼의 관계는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일반 은혜와는 다른.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떤 일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처녀 몸으로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자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 예수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은 일반 은혜와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꼼쟁이 요셉이 있죠. 꼼쟁이 요셉.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아가지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 위대한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그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이 결국 그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죠. 근데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 애굽의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죠.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자 이것을 뿌리치죠.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꼼쟁이 요셉에게 모함을 쓰여서 감옥에 수용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감옥의 간수, 관리하는 그 간수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신임하는 그러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늘 부어지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사함, 속죄함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고 부르신 것은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불렀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사역,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완우 형제하고 김인중 집사님 부부가 동유럽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할 때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김요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학생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할 때 우리 중국에서 공부할 때요, 중국에서 공부한 우리 한국에 간 유학생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환자를 치유할 때 질병을 보느니 굉장히 이렇게 눈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난치병을 곧잘 치료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재정적인 부분도 또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늘 있는 것이고요. 관계, 사랑의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가족 간의 화목의 관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으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한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특별한 은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때를 따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이로스. 유하고 카이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쳤습니다. 유라는 것은 좋은, 적합한 이런 식으로 좋은, 아주 훌륭한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는 때, 시기를 얘기하죠. 때와 시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란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에서 가끔 들어보실 텐데요.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우리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1장 7절. 신약성경 대성경으로 우리 187쪽 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기 직전에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분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 때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때와 그리고 시기,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7절에 때와 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 이 때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크로노스. 자, 시기. 이 시기란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때란 단어가 시기란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크로노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이 2014년이잖아요. 1년 전이면 2013년이 되겠고 또 10년 전이면 2003년이 되겠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생기는 그 물리적인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혜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일반적인 은혜랑. 그러나 카이로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카이로스 적합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적합한 알맞은 때예요. 알맞은 시기. 이것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주관적인 시간이죠. 이 카이로스는 단어는 기회 혹은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하시고 그때 물론 이제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근데 그때에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이 크로노스란 물리적인 자연적인 시간과는 좀 다른 특별한 시간대를 얘기하죠. 또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35절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자가 재림할 때가 오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역시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시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주 하나님의 시간대, 적합한 때에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 102편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혜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햇빛이 이렇게 내릴 때고 비가 오는 거 이게 계속 이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때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나라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성경 제성경 291쪽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 베풀 때, 이 때란 단어가 크로노스, 이런 일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시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7장 17절을 이하를 보면은 그때 처음에 아까 꿈쟁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결국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주했는데 한 4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죽고 이제 애굽이 그 자신들의 권한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베푸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 바로 왕이 근심하죠. 근심하다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격한 고된 노동일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때는 카이로스란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430년간을 종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4대 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은 아말렉의 족속들의 죄가 아주 넘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약국을 이렇게 개설하고 나서 이제 업무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을 하셨어요.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기 축복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다시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지만 특별한 은혜는 더욱더 감사할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합독하죠. 로마서 5장 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45쪽. 로마서 5장 2절 합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좀 말이 번역이 굉장히 좀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표준새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지. 복을 많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까 우리 장순영 권사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약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아 왔다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성품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인데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일반 은혜들은 특별한 은혜들 넘치게 주십니다. 믿음만큼.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아까 나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시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박명숙 사모님이 대상포진에 이렇게 한 달 전에 이렇게 고생했었잖아요. 그럼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은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발이 잘 되니까. 재발이 잘 되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아담 탐슨 목사님,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대상포진 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인가, 7, 8일 지나가지고 그 집회가 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갔죠. 갔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동영상에서 이렇게 봤다시피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치유를 됐어요. 이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실 그 집회를 위해서 저희 부부가 뭘 헌신한 것은 없습니다. 그 집회는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하고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다만 참여해서 은혜만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 자리를 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별한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1장 7절 이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알할지라도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고 이 말씀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이웃집에 벗이 있는데 그 이웃집이 사는 사람이 밤중에 와서 벗이요, 떡 3덩이 좀, 떡을 3덩이 나에게 구워주시오. 내 아는 사람이 여행 중에 내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맛이 떨어졌소이다. 그런데 이제 자고 있는 사람이 나 잠들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은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 너를 열어주지 않을 망정 그 간청 때문에 열어줄 것이다.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려면요,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 7개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3대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해외에 있는 유대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대교인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요관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호텔이나 여인숙 모텔 같은 데가 있겠죠.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장, 우리 사극에 나오지 하룻밤 재워주시오 이러잖아요.
하룻밤 잡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는, 그 집에서는 그 사람을 당연히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무입니다. 거절 못해요.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그 마을 전체 공동체가. 그런데 이제 한 집에서 받아줬는데 그 사람을 잠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이웃집에 가서 그 먹을 것을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그 이웃집 사람은 당연히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의무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기 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채워줘야 돼요. 은혜로 채워주는데 받는 사람은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건 진짜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니, 아버지도 자녀가 달라고 그럴 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세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할 때 특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한 지혜를.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에도 특별한 지혜를 구하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길을 부어주세요. 사업의 길을 부어주세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약학 한학을 이렇게 전공할 때 이렇게 실제 현장 속에서 이렇게 환자들 치유할 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하고 손으로 가까이 대도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이 어디가 지금 아프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좀 똑똑해서 알죠.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참길 잘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가 임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얻을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접어둔 대로 가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주시죠?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 번째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사역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 겸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4쪽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사실 이 큰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얘기해요. 아주 특별한 은혜. 이제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겸손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그 겸손에 대한 깊이를 모를 때 외적인 겸손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왔죠. 외적인 겸손. 인사를 할 때 허리를 많이 숙이는 것. 또 말을 할 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 또 당신 이거 잘하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걸 겸손으로 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또 이런 것을 겸손으로 우리는 오해해왔죠.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특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한 일이 없는데 그거 구하면은 사실 제가 교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더라고. 그게 교만. 여러분, 겸손은요, 성경이 말한 겸손은 우리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고 시인하고 구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있습니까?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높이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태어난 갓난아이 키울 때 이 아이가 뭐 한 일 있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했어요. 너무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잘해줄게요. 잘만 먹여주세요. 그래, 기특하구나. 이렇게 해서 먹여주지 않잖아요. 그냥 울고 보채니까 은혜로 주는 거죠. 은혜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죠. 아이가 특별하게 해서 뭘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연약하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제가 자주 예화로 듣는 사람이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각각 다르죠. 바리새인,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종교적인 열심이 매우 특별한 사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냐고 불효하지 않냐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야보다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한 의인이었고 이 세리야보다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누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한 것을 자랑으로 나왔어요. 자랑.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습니까? 성경 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뭔가를 대가를 또 거기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은혜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세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긍휼을 베푸신 분입니다. 저는 긍휼을 입어야 할 연약한 자입니다. 부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무능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또 지식이 많다, 힘도 세다, 키도 크다,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그건 아닌가요? 어쨌든 덩치가 크다, 뭐 잘생겼다, 우리 집안이 좋다, 이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 많은 것이 없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만큼 더 하나님 은혜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똑같아요. 내가 있는 것에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낫고 어떤 부분은 적을 뿐이죠.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부족한 부분에 불평한다면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따름이에요. 항상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이제 신약성경에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과수원 농장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 초청할 때 내가 하루 일당 한 이제 데나리온 주겠소 하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침 7시에 왔어요. 두 번째 또 이제 그 가수원 이제 농장 주인이, 가수원 주인이 또 외부로 가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또 9시에 초청했어요. 또 와서 일을 합니다. 또 그리고 계속 초청했어요. 그리고 일 끝날 때쯤 또 초청했어요. 일하시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원 주인이 사람에게 임금을 주죠. 임금을 한 데나리온씩 다 줬어요. 근데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이 불평하죠. 아니, 나는 제일 아침에 일찍 왔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얘기하죠. 아니,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고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주관이면서 이것은 나의 은혜지 않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준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로운 사람이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자꾸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주지 않은 사람에게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준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아지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 은혜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은혜는 항상 부어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때에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며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카이로스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축복합니다. 아멘.